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담의 계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담에 대한 이야기의 반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죠. 우리가 전에 생각을 했던 것처럼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 하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이 왕적 대리자로 만들어졌다라고 항상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면서 이 아담의 계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인의 족보에 있는 7대 손이 라멕이었는데, 이 라멕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악인으로 보여졌죠.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인물의 어떤 흐름을 가인의 족보가 보여줬다면, 이제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의 족보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확인 절차들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이 흐름을 우리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 때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900세나 되는 수명을 이것은 10배로 뻥튀기 한 거다, 그래서 이 90세로 조정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버리면,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이 연령들이 좀 이상하게 꼬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65세의 아이를 낳게 되면, 그러면 10배를 줄이게 되면 6.5세에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말이 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900세의 이 수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의 심판 이전에는 훨씬 더 오래된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적은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들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도, 우리가 앞선 이 기록들에서도 이 모든 아들들 또 딸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가인이 과연 누구와 결혼했느냐, 당연히 이 아담과 하와 이외의 어떤 이 인간 그룹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아담과 하와가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을 낳은 과정 가운데서 가인이 아내로 삼은 여자가 있다든지, 이런 설명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족보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족보도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어떤 이 손자뻘 또는 이 3대 정도까지는 아들로 표현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에 이 연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족보를 조금 다 읽기보다는 좀 정리를 하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대에 걸친 족보를 우리가 보게 돼요. 자녀 출생 나이를 좀 확인을 해보면 이 자녀 출생 나이도 130세, 105세, 90세, 7세,
365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이거는 10배 뻥튀기 된 거다라고 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남은 생애에 대해서도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보면 이 아담이 자녀를 130세에 낳았는데 남은 생애가 800년이에요. 그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출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담이 이제 80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설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자녀 출생 나이까지 쭉 합쳐서 생각을 해볼 때에 라멕까지는 이 살아 있었던 걸로 보여지죠. 이제 다 자녀 출생 나이들을 확인을 해보면, 다 합산을 해보면 이 800년이라고 하는 나이가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라멕까지는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담의 인생으로 봤을 때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두 자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가인의 족보에서 라멕은 스스로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기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셋의 후손에서의 라멕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위로를 주실 거다, 안식을 주실 거다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히 다른 두 족보의 다른 인물들을 이 배치되고 또 이 설명이 되면서 전혀 다른 두 자손으로 인류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인물이 에녹이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365세를 살게 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게 되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에녹의 이제 숫자를 이제 생각을 해볼 때 7번째 자손으로 설명이 되는데, 에녹은 땅에서 산 시간으로 하면 가장 짧은 시간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짧은 생을 살아간 에녹이 가장 긴 인생을 산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 두 사람의 이 대비 자체가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냐 하면 가장 오래 산 것이 과연 인류에게 허락된 가장 좋은 복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물론 장수가 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장수 오래 사는 게.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복을 누리는 예시가 에녹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만 두 인물을 알고 있죠.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진짜 엄청난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도 물론 복인데 장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고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암시, 예시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신약 이후에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그림과 지식을 가지고 있죠.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을 향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 기대와 소망, 전혀 다른 가인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을 때 장수보다 훨씬 더 엄청난 복을 얻게 되고, 그 복이 무엇이냐? 이 부활이고, 부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얻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짓게 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이전에 예언되었던 이 씨앗으로 생각을 해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뱀의 머리가 깨지게 되는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이 저주에 대한 해소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현재를 바라봤을 람에게 이름 짓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라멕이 생각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함 이것을 못 봤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텐데 이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 소망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고백으로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라멕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습니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게 돼요. 이 777년이라고 하는 숫자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전에 이 가인의 계보에서 라멕은 가인에게는 벌이 7배지만 나에게는 77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장 자체에서도 7이 3번 반복이 되는데 이 라멕은 777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라멕의 두 사람의 완전한 어떤 이 대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라멕의 이야기 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라멕의 이야기, 가인의 족보에서 라멕의 이야기에서도 이제 세 아들이 어떠한 문명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노아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다른 흐름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에서 이 두 흐름의 민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계속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족보 이야기가 우리가 사실 뭐 크게 관심 가져지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때 가인의 족보와 또 이 셋의 족보가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삶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노아의 이야기는 어떠한 이 죄악의 관영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이 라멕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로와 소망을 기꺼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리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